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33살 때 그 결혼 10주년 기념 선물로 아내에게 줄 차를 픽업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사실은 이 고틀립은 그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죽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아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사는데, 그의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14개월 되었을 때 자폐라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그 4년에 걸쳐서 그 자기의 이 손자에게 쓴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이 Letters to Sam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처음 3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장애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말로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소원은 이렇게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늘 그의 소원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그리고 살 소망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많은 친구들, 많은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한다, 기운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잠을 깼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옆에 앉아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호사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가 간호사에게 이 고틀립이 정신과 의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에게 자기의 아픔을 말하며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전신마비 장애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기만 하루하루 바라며 사는 사람을 찾아와서 중환자실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도움을 청하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그 이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신마비 장애 판정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문제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럴 때 누구의 고난이 사실은 더 큰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은 그 각자에게 사실은 천근만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틀립은 또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듣고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면서 마치 굳게 잠겼던 자기의 그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또 고난에 대한 해결안을 누구도 내놓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 고난이라는 것 자체보다도 결국은 관점의 문제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꼭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본질적인 의미와 사명을 찾는 것도, 그것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제가 장애인이 아니었던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셈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으로 제가 살면서 마음속에는 늘 그런 열등감이 있었고, 또 저희 부모님은 이유 없는 죄책감이 저에게 있었고, 또 부모님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도 약간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으로 지나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제가 시작한 기도가 있는데, 그 이후로 4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제가 죄의 복음을 위해서 살 거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정말 잘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컴플렉스와 그리고 또한 그 불편함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다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실은 4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저녁에 그곳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는 그 사인을 보고 제가 여기도 와서 내가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교회에 갔더니 한 30명쯤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은 할머니들이셨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은 저 하나였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5분의 그 미국 목사님들이 같이 계셔서 이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를 맡아서 이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는데, 그냥 땀을 흘리면서 3분, 5분 간절하게 저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한국 그 교회의 신유 집회도 제가 몇 번을 가보았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솔직히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인위적으로 자꾸 뭘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그런 소란스러움이 싫어서, 그래서 한국 신유 집회에서 실망을 좀 많이 했던 편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정말 성령의 그 도우심에 의지해서 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아직도 분노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땐 처음 느낄 만큼 막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별것도 아니, 그렇게 거부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 설교를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내 기도는 뭔가 믿음이 없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막 화가 치밀기도 하고 막 언짢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마침내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느냐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래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느냐고 거듭 확인했는데 그분은 또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 생각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우리는 뭐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고 그게 육체의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뭐 육체의 질병으로도 바울이 가졌을 법한 질병이 뭐 몇 가지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었던 아주 힘들었던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육체의 질병이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그가 그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나요? 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낫지 않아서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병이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그 목사님께 바울의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먼저 바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바울이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병이 나았을까? 그래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받은 그 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주님의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내가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그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또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3번만 했겠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병이 나았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그 이 수단인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그것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질병도 아니면 그 육체의 가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두신 것이라면 그것도 일종의 은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을 때 언젠가 또 고쳐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애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몸에 두신 수단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석연치 않은 건 좀 있잖아요.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나는 받은 계시도 없는데 그런데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제 외모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두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의 외모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싶기도 한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계시와 지혜의 정신 혹은 계시와 지혜의 영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처음 그곳에서 사역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복음의 은혜 때문에 평생 밥벌이로 생각했던 우상 만드는 일과 마술로 사람 속이던 일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만난 다음에 아주 고난이 연속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3년 동안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그 이성적으로 복음에 설득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은사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어떤 체험과 계기로 주님을 알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교인들은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분쟁이 있어 보였고 밖으로는 유혹과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하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참으면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겠다 싶은데, 제가 LA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LA에는 정말로 사업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그냥 돈을 이 상상이 안 될 만큼 돈을 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불과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바에서 몇 째 간다고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파산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로 옮겨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저희 교회도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어떤 말들이 위로가 될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힘들게 됐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나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말은 언제나 힘이 되는 법이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세상을 같이 욕하는 것도 위로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세상 그냥 같이 욕해주면 교회 지도자들을 욕할 수도 있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배교한 사람들을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버린 사람들을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시원하고, 나의 그러한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 중에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이 뭐 그렇게 힘드냐? 난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내가 더 힘들지 너희가 힘드냐? 나도 참는데 너희들 뭐 그걸 못 참니? 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해주면 그 다른 사람의 그 고난의 그 심함 때문에 어쩌면 내 고난이 좀 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위로들보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보세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어서 불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상황보다는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을 하는 저도 답답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졌다는 사람한테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가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게 힘이 됩니까? 하기 싫다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 그게 답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꾸 졸립다는 사람한테 그래도 자꾸 들으면 안 졸릴 때가 있을 테니까 들어보라고 말을 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동기나 계기를 부여해 준다면 몰라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 났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답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저도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상투적인 대답이라서 오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의가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면 좋을까?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답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교인들의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그냥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 기도가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아니면은 저의 그 관점이 아직도 디스톨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가슴을 뛰게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한 인치심과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했던 기도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계시의 영, 이것이 저는 우리 한글 성경엔 정신이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래서 이것이 정신이나 마음을 의미하는지 성령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성품적인 것이더라도 계시는 성품적인 것이 아니라서 계시의 정신, 계시의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혜의 성령 아니면 계시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 교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계시의 영을 따라서 그들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능력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이 20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개인화되어 있는, 심지어 시간과 소유 또는 이 신앙조차도 사유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모든 성경 구절들을 그냥 개인화시켜서 읽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도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없잖아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도 빌레몬 혼자 살짝 읽으라고 준 편지가 아니라 온 교회가 회중으로 읽도록 그렇게 주신 편지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좀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개인의 어떤 이 웰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웰빙과 관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는데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더라는 말이죠. 모든 걸 그냥 개인화시켜서 나에 관한 이야기라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개인화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거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없게 되고, 현대 젊은이들은 따라서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 교회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성 씨가 쓴 가나안 이 성도들, 이 교회 밖 교인들 이 책을 보면 그 책에 나오고 있는 이 현대 젊은이들이 예배를 하는 장소나 아니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이미 벌써 공동체는 잃어버렸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말하면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교회를 다닌다. 지금 가나안 교회 교인이 100만이 넘어섰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나는 가나안 교인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동체에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저는 공동체에 대한 실망 이전에 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그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던 교인들도 고난 중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과, 그 장로들을 청하는데 장로들은 왜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신비한 효험이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물질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도 물론 그 성윤이 혹은 성순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 목사가 안수한 그 물을 마시면 뭐 병도 낫고 뭐 아니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꽤 오래전에 PD 수첩에서 이 문제가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 이 생수를 만들어서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온천을 만들어서 유명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재록 씨라고 하는 그 분이 이 생수를 만들어요. 만병통치의 근원,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서 자기의 고향인 무안에서 끌어온 무안 단물을 옛날에 분무기 하나에 500원씩에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 물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뭐 피부병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뿌리면 이 죽었던 백합도 살아나고 그리고 꽃도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는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컴퓨터에도 뿌리면 다시 작동을 하는 그러한 정말로 신비한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이고 그리고 더 인트리깅한 것이 있다면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눈에 뿌려서 쌍꺼풀이 생긴 사람들이 간증한 그 간증문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 물은 사실은 성경에 그런 물 자체에 본유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물은 없습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이 그 눈을 씻어서 나았지만 그것도 물의 효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구도 실로암 물로 씻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없었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그 나병이 나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모든 그 이 나환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지 물이 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물은 성경에 없었어요. 병을 고치는 물은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름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 약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만약에 그것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약을 쓰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면 그런데 왜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약이면 집에서 이 교인들이 가족들이 해도 될 텐데 그걸 꼭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라고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이 이 외상의 경우에는 약으로 사용되지만 그렇지만 내상의 경우에도 약으로 사용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약이라는 헬라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아주 명백하게 너무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너무 분명하고 신 걸 왜 기름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셨을까?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장로들은 특별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지혜에 의지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혜 그리고 그 계시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풍이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그 풍요로움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이시라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그로 하여금 일어서서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양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곳입니다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조금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도 병원에 누가 입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병실은 꼭 신방을 가려고 애를 쓰고 병원에는 신방을 갑니다. 제가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된다는 사명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제가 혹시 병원에 가서, 저는 아직까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암을 뭐 깨끗이 없앴다든지, 아니면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가서 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퇴원시켰다든지, 뭐 이런 일을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병자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언제 한번 나와서 내가 뜨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뭐 마음 때문에 언제 한번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이제 한번 전국 방방곡곡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도 없고 신유 은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든 데는, 그리고 고난을 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의학적인 그러한 이유는 차지하고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으로, 사명으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주신 이유가 이제 그만 오라고, 쉬라고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들하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장애인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면 장애인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교인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도 해주는 것 같은데 나갈 때는 꼭 한마디를 한대요. 혹시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겠다 싶은 생각을 자꾸만 사람들은 하는가 봐요. 고난의 원인이, 그리고 장애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을 규명한다는 건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 주신 사명은,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 그 병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이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든,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 이 예수를 붙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온 교인들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병이 나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욱 알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교인들이 찾아가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공동체적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가 아닌가 하는 건 글쎄요,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제가 이야기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영광과 하나님과 그 소망과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에게 계시와 지혜의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고 그 기업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비록 장애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명을 느끼고, 비록 가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명을 느끼고, 비록 연약함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명을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이 일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서로 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러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면 그러면 힘이 안 나요. 제가 아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31살 된 아들이 저희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요. 31살 된 아들이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져서 코마에 들어갔습니다. 코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뇌사 판정을 받는 그 프로세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사 판정을 받는 그 프로세스를 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함께 그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고 그렇게 초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분이 아들이 뇌사 판정을 받기 직전이 됐는데요.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한 30분 동안 딱 2마디만 하세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절망과 그 답답함, 그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누군가 그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저는 교회 기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그 열정적이고 그 뜨거운 기도조차도 모두가 다 사유화되어 버려서 공동체적인 기도가 없더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어떤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서 이 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의 받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서로 기억하고 확인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